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고난의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지요. 첫째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임하는 고난,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덩달아 받는 고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주일에도 이 고난에 대해 좀 더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갑작스럽게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요, 이 고난에 대처하는 데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이 고난이 임한 현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하고 분노하며 펄펄 뛰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라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이 충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탓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그러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탓하면서 또한 절망하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고난을 이기고자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보십시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여러분, 처음 예레미야 애가를 시작할 때 하고는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그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너무나 슬퍼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으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이리저리 방황하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지금 오죽하면 칼에 맞아 죽는 사람이 더 낫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이런 심각한 재앙을 내리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아멘.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그 죄악들이 쌓여서 더 이상 가만둘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무엇이었던가 하면 당시 지도자들의 잘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4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아멘. 여러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가르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이고 제사장들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의인들의 피를 흘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고 의인이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위치에서 오히려 의인의 피를 흘렸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4장 17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아멘.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살 길을 열어주시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도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헛되이 애굽과 세상의 도움을 구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였을 때에 그 예레미야 시대에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라를 지켜내고 또한 경제를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외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고,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평안하여서 마음껏 평안하게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 복종하였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예루살렘이 폐허가 돼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안타까운 참사를 경험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불순종하니까 결국 나라가 폐허가 되고 남은 백성들마저도 굶어 죽는 그러한 재앙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나라를 잘 지켜내고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교만한 지도자는 반드시 또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도자들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담임 목사가 있고 당회가 있으며 중직을 세우고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예배의 감격이 넘치고 또한 영적인 성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변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를 또한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변화되어진 사람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인 것이죠. 그러기에 반대로 교회가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합력하여서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도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제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기도원이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러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전술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밤중에 미디안 진영 근처에 가가지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그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들고 있다가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틀고 횃불을 돌리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외치게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미디안 군대의 숫자가 어떠했습니까?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런 전술을 펼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수많은 군대가 있는 상황 속에서 3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나팔 불고 항아리 깨트려가지고 함성을 지른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물리칩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그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논리로 보면 지금 위기 상황이죠. 계속해서 물가가 오르고 있고 이자가 오르고,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십시오. 미국의 은행이 파산을 했다고 그러고 유럽의 은행이 파산을 했다라고, 그런 정말 너무나 이 위기의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계획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붙잡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그 믿음의 도전에 우리가 순종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려면요, 인간의 경험과 상식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도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렇게 기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은요, 젊은 30, 40대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네, 제가 처음 왔을 때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평균 연령을 내었을 때에 이 50대 이상으로 그 평균 연령이 나와서 이렇게 10년만 지나가면 우리 교회가 고령화되어지는 것이 순식간이다라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제가 처음에 잠이 오질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첫 삽을 뜨고 나서 지금 최근까지 교회에 등록하는 새가족들 가운데 30, 40대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8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의 시간들 속에 이렇게 많은 젊은 세대들이 등록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확장단지에 살고 있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려고 보니까 구미제일교회가 이리로 이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이왕 여기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같이 가고 싶어서 오게 되었노라고, 그리고 또 앞으로 확장단지에 이사갈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를 알아보던 중에 오게 되었노라고, 이런 말씀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지금 교회 건축을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지난 7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왜 생기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에 그 축복과 부흥을 이루고자 하는 이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이렇게 새가족분들이 오시는데요,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들었는가 하면요, 여러분, 그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과 전쟁을 하러 가는데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불안했죠. 불안해하고 염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관을 데리고 밤에 그 정탐을 하도록 감동을 주셔서 가보았더니 그 미디안 병사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리떡이 굴러와가지고 집채만한 것이 와가지고 그 미디안 장막이 다 부서졌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자기들끼리 해몽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꿈해몽하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요즘 오고 있는 우리 새가족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들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도전을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난국을 수습하고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에는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워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경우 이들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파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실 때에 그들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 세우신 나라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데도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외교적인 힘으로 애굽의 힘을 빌어서, 아수르의 힘을 빌어서 문제를 수습하려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온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에 강점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을 탓해서는 절대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고 고백은 하는데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낙심해 있고 인간적인 방법과 그런 해결책을 모색하다가 정말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면서 고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해결책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약점들을 강점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며 그 가운데 어려움들을 이기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20년이나 지난 일인데요, 2002년에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 대표 감독을 맡으면서 그런 말을 했죠. 세계를 놀라게 하겠다.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요 다 비웃었습니다. 왜 그렇죠? 평가전을 했을 때에 5대0으로 졌거든요. 그래서 그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5대 빵이었잖아요, 여러분. 네. 그런데 이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선수들이 정말 기술은 수준급인데 체력이 약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다 놀랐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한국 축구는 체력은 좋은데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그 세계의 벽을 넘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었는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유럽 선수들은 한 발밖에 잘 쓰지 못한다는 게요, 오른발이면 오른발, 왼발이면 왼발만 쓰고 포지션도 하나밖에 감당을 못하는데 한국 선수들을 보니까 양발을 자유롭게 쓰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어떤 포지션에 갖다 놔도 다 감당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까? 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위계질서 문화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축구를 하면은 이 군대에서도 보게 되면요, 신병 때는요 공격수 맡을래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뒤에서 골킥을 보든지 수비를 봐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짬밥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네, 중간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전방에서 공격수로 움직이게 되죠. 우리나라 이 운동계도 그러한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선수들이 전체 포지션을 다 한 번씩 경험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약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히딩크 감독은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체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을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압박 축구를 구사하면서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점에 보충하고 집중했던 나라들은 쇠퇴했지만요, 강점에 집중했던 나라들은 발전했어요. 여러분, 네덜란드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국토에, 남한 국토의 40%밖에 되지 않는 나라예요. 그 중에서 그마저도 20%는요 이렇게 바다보다 낮은 땅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땅에 집착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별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배를 만들어서 유럽의 바다를 장악하고 장소에 관계없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금융업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유럽 금융의 중심지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로마도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 이게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죠. 실제로 로마는 제국이 확장되어질 때마다, 식민지를 정복할 때마다 로마로 연결되어지는 아피아가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신속하게 로마로 도착하고 로마에서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내었던 것이죠. 사실 이거는요, 양날의 검과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신속하게 로마까지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약점을 본 것이 아니라 제국에서 어느 곳까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강점을 보았을 때에 그 천년의 제국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중국은 이렇게 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방어를 목적으로 5,000km에 달하는 만리장성을 쌓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민족의 침입을 두려워하여서 방어를 선택했을 때에 뛰어난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역량을 펼쳐내지 못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이 1대1로라고 해서 중아시아와 또한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와 또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과거 만리장성의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세계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수비는요 바로 공격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방어를 하기 위해서 최고의 방법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진취적으로 도전할 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방어적으로는요 절대 그 판을 흔들 수가 없어요. 지금 어려운 상황은요 어떠한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 프레임을 깨트리기 위해서는요 무엇인가 강하게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수비에 집중해서는 절대로 판을 흔들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속에서 더 깊이 허우적거리며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난 속에서 어찌할 바가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강점으로 일어설 때에 다시 한번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극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주신 강점으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될 것은 돌이켜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들은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16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일단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도움을 받고자 할 때에도 어떻습니까? 그 관계가 회복되고 풀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부모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부모가 마음껏 또한 자녀를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먼저 돌이켜야 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요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고난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고,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요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장하는 것은요 이럴 때 성장하는 거예요. 아픈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실하게 붙들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요 믿음은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믿음이 지식이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장에 우리가 병에 대해서만도 어떻습니까? 병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도요 병에 걸려요. 심지어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의였던 선생님이 자기가 그 병에 걸려가지고 다른 동료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해서 어떤 어려움도 오지 않고 모든 것에 형통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에 말씀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행동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하나님께 돌이키고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약할 때 강함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키시사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요, 이럴 때에 잘 쓰는 전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일 여기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백전백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사랑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염려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낙심하고 더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겠노라고 그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또 바다에 길을 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 광야에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노라고, 우리가 애굽에서 살도록 내버려두지 왜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죽게 만드냐고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을 때에 결국에는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달랐던 것일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왜 예전에 그런 예화 많이 들으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데 그 사막을 통과할 때에 그 사막에 찍혀진 발자국을 보니까 평상시에는 자신의 발자국하고 하나님이 동행했던 발자국이 있었는데 그때는 발자국이 한 사람밖에 없어서 왜 하나님 이때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저를 그냥 버려두셨습니까? 하니까 내가 너를 업고 갔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확신할 때에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버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자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 안에 무엇이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고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입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으면은요, 고난 속에서도 넘어지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들을 보고 돌이켜야 될 것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광야를 만나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능하신 힘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너무나 어렵고 있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주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불일듯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했사오니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